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2주인지 3주인지 쉬었더니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파, 교단에 대해서 알아봤고, 교파와 교단에 대한 차이.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교파, 교단을 교호적으로 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독죄를 실시하는 로만 카톨릭, 그리고 동방정교, 성공회 감리교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를 지향하는, 회중정치를 지향하는 침례교를 지금 살피는 가운데, 또 다른 회중정치를 지향하는 침례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성공회에서 나왔잖아요. 그 회중교회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느냐, 이번 주 강의는 이 회중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회중교회, 회중정치를 하는 게 침례교와 회중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이 회중교회가 뭐였냐면, 회중교회 전신이 청교도지 않습니까? 청교도 가운데 장로교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는 청교도의 모든 신학은 계승하지만 정치 체제는 회중으로 하겠다. 그게 회중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중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정치 체제로는 회중교회고 신학으로는 청교도죠.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게 이제 잉글랜드 청교도가 있고,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교도를 뉴 잉글랜드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국 청교도와 뉴 잉글랜드 청교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 정치를 하는, 지금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설명 빼고요, 성결교를 하고, 그리고 회중정치하고 감독정치가 혼재되어 있는 루터교, 그리고 회중정치와 또 장로교가 혼재되어 있는 오순절교단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훗날에 이제 조직신학 제일 마지막 파트인 종말론,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입니다. 자, 영국 청교도하고 뉴 잉글랜드 청교도가 어떻게 다르냐? 영국 청교도의 대표는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 영국을 대표하는 17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개혁주의 설교가, 그리고 조수가였던 존 오웬, 그리고 18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추앙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영국 청교도를 대표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뉴 잉글랜드 청교도를 대표하는데, 왜 뉴 잉글랜드가 어디냐? 지금도 미국 북동부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 우리가 잘 아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는 그 매사추세츠 주, 그리고 커네티컷 주, 뉴햄프셔주,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를 왜 뉴 잉글랜드라고 했냐면, 전사님, 강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냐면, 제일 처음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정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상륙한 곳이 플리머스. 그 플리머스가 어디 주에 위치하냐?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해요. 그래서 미국 북동부 이 지역의 주로 누가 살았냐면, 잉글랜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김씨마을, 홍씨마을처럼, 집성촌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미국 청교도는 사실은 거기가 이제 오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뉴 잉글랜드 청교도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48년도 이 1648년도 캠브리지 신앙선언. 자, 영국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48년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발표합니다. 1648년에. 공교롭게도 이제 이 같은 해 뉴잉글랜드에서는 캠브리지 신앙선언을 발표를 해요. 둘 다 똑같아, 신학이. 다 똑같은데 캠브리지 신앙선언에서는 뭐 하나를 거부합니다. 뭘 거부할까요? 장로 정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거미가 있어, 거미. 사모님 눈앞에 이 빗자루를 이렇게 한다. 정상 거미 보이죠, 거미. 바로 앞에 텔레비전 여기 있지. 빗자루. 와, 이 강의를 거미가 방해하고 있네. 와. 그래서 이 캠브리지 신앙선언을는 와, 이 알고 도망갔다 지금 천장으로 갔다. 또 내려왔다. 가버렸어. 자, 그래서 이거 뭐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나중에 보이면 이야기할게요. 장로교는 거부했다. 나머지 모든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담임한 노샘프턴 이 회중교회인데 1661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9년 뒤에 1670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아주 경건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60년 사요. 60년. 총 1670년부터 1659년까지 사이에요. 1729년까지 1670년부터 1729년까지 60년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661년도에 이제 노샘프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스토다드,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70년에 부임을 하고 나서 쭉 목회를 하다가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72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 정도 예일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26년에 이 교회의 할아버지랑 같이 협동 목사를 해요. 외할아버지랑. 26년도에 협동 목사하고 이제 29년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1729년부터 누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팅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고 회막은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강조할 때는 미팅 플레이스, 회막,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는 성막, 태버너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처치라는 것보다 미팅하우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노샘프턴 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참 이 슬픈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성찬론에 있어서 외할아버지랑 달랐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 목사님이랑 성찬론에 대한 입장이 달랐는데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주 이게 경건하면서도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우리로 보면 야동을 보는 젊은이들, 이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야동을 보는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야한 소설이겠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한 거야. 예를 들면 김철수 아무개하고 마무리를 쫙 불렀어.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열받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명분을. 항상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낼 때 명분을 만들어요. 진짜 이유는 있는데 신학적인 이유나 다른 어떤 윤리적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참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는데 성도님들 이때 성도가 230명이었는데 23명만 반대했어요. 나가는 거를. 90% 찬성 사임을. 역사적인 아이러니 아닙니까? 90% 찬성으로 보냈어요. 이런 목사님은. 결국은 뭐냐? 자기가 기억납니다. 많은 성도들의 자식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나가게 됐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회중교회를 지지했지만 사실은 온전한 형태의 회중교회는 아니었고 약간 장로교하고는 섞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중교회가 중심을 이뤘어요. 자,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투표로 이제 90%의 찬성으로 나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존 어스틴 당시에 동료인 존 어스틴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참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아까 편지가 자 사임하고 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교회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독립적이며 혼란스러운 방식인 것에 완전히 실증이 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 정치가 매우 완벽해서 어떤 면에서든 수정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회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근거와 특성에 가장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중 정치해가지고 회중들에 의해서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제 가슴 아픈 심정을 토로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어떤 정치가 가장 완벽할까요? 중간쯤 와서 제기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 정치로 하는데 제일 그래도 이상적인 정치는 뭐겠습니까? 장로교겠습니까? 회중 정치겠습니까? 감독제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제도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감독제를 하면 어떤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전횡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장로교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다수의 장로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회적인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또 잘못된 장로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장로교가 잘 됐느냐 감독제가 더 좋은 거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회중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이 당회장으로 있는데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좀 자질이 부족한 장로님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A가 맞는데 진리 얘기인데 B라고 이야기를 하면 B로 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 목사님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감독제 정치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회중 정치도 완벽한 게 아닌데 결국은 누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제가 이렇게 교회 정치를 쭉 공부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장단점이 있고 강점과 약점이 있고 사실은 교회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학입니다. 신학이 진짜 중요하고 교회 정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강점과 약점입니다. 자, 이쯤 하고 이제 성결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결교. 자, 성결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결교는 뭐라고 장로 정치를 지지하거든요. 원래는 성결교가 앵글리칸입니다. 성결교의 뿌리가 어디에 원래? 우리 예전에 했는데 몇 달 전에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감독제잖아요. 감독제. 에피스콜파 처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감독이 없어지고 장로 체제로 바뀝니다. 성결교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1장 총강 4조 4항에 이제 장로 정치 체제로 전환하고 장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지향한다는 내용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결교는 지금은 뭘 지지한다? 장로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교단이 되었다.
루터교는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루터교의 뿌리가 누구에서 나왔어요? 마틴 루터잖아요. 종교개혁을 보면 마틴 루터가 초기에는 회중제를 옹호했습니다. 회중제, 회중정치. 당연히 그렇죠. 로마 가톨릭의 그 교권 중심, 교황 중심, 직제 중심, 하이아키 중심의 그러한 교회의 염증을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회중정치를 당연히 옹호하고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25년도에 농민전쟁,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저기 토마스 윈처 같은 사람들 엄청나게 혁명하고 폭력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플러스 농민, 우리로 말하면 농업운동같이, 근데 거의 폭동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하냐? 이 회중한테 맡겨놔서는 회중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맹률도 많았고 교육도 잘 받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회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을 통치하는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통일 제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그러니까 영주들과 협력해가지고 뭘로 전환을 하냐? 감독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각 나라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교회 정치 체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루터가 이제 어떤 유명한 말이 나오냐면 당시에 카를로스 5세라고도 하고 카를 5세라고도 하고 이제 샬마니 5세라고도 하고, 그게 어느 나라, 카를로스는 스페인어, 찰스는 영어, 카르는 독일어,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카를 5세, 찰스 5세, 카를로스 5세, 샤를르마니 5세 똑같아요. 불어로는 샤를르마니, 독일어는 칼, 영어로는 찰스, 스페인어로는 카를로스. 뭐 어떤 책이도 뭐 헷갈린단 말이지. 그게 이제 같은 사람. 근데 1555년도에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뭐야?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정치 체제보다 뭐랑 관계가 있냐면, 이제 이 말은 결국은 교회 정치 체제하고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썼는데, 원래 역사적 배경에는 교회 정치 체제보다 더 근본적이에요. 독일의 어떤 영주는 나는 가톨릭 믿겠다. 그럼 가톨릭 믿으라는 거야. 어떤 영주는 나는 개신교 믿겠다 이제. 그러면 왜냐하면 엄청 이 종교 전쟁이 많았거든요. 너무 휴전, 우리로 말하면 휴전 입장에서 알았다. 그 영주가 믿는 그 종교를 믿어라. 그게 라틴어로 꾸이우스 레기오. 레기오가 뭐냐면 왕, 임금, 뭐 프린스 이런 겁니다. 영주.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전이라는 거예요. 리전. 이 지역이라는. 그래서 이 왕이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legal 이러면 그게 왕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영주가 속한 곳에서 그의 종교, 여기 그의는 왕이겠죠. 왕이 속한 곳,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 그가 믿는 종교를 따라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뭘 따라라? 이제 정치체제도 따라라. 정치체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은 제가 알기로 뭐 다른 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독일은 교회가 뭐예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 그래서 공무원처럼 월급 받아요. 대신에 이제 국가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죠. 공무원처럼 그 나라의 영주가 믿는 그 나라의 종교, 이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국가하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봉급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교는 예를 들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회중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 감독제를 한다. 그래서 이 루터교는 혼재되어 있다. 오순절까지 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 교단 정치가 끝납니다. 조금 시간이 들어가지만, 자, 오순절도 다양한 전통이 결합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침례교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회중 정치를 해. 딱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완전 침례교죠. 그런데 또 지역 문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소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장로교거든요. 시찰에 올라가고 노예 올라가고 종에 올라가고 하는 거.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조 설립사 이게 있는 것도 뭐야? 장로교하고 같단 말이죠. 저기 침례교는 원래 목사하고 집사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호칭 장로 그 지난주인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강의.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중 정치를 하는데 또 뭐 장로교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자격에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방언 못하면 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임직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각 교단과 교파에 대한 내용을 끝을 냈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행한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